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55면에 기록된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 박사가 쓰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방교회 한 사제가 제자들로부터 다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사제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절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요, 나아가서 종교적 믿음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과 다른 믿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명확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불신자의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믿는 대상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충만히 아는 만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바를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은 믿는 바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한 지식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실행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프린스턴 대학 천문학과 교수인 러셀 박사가 우주의 신비와 인생에 대해 특강을 했을 때 강의가 끝나자 한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그렇게 조그맣고 그에 비해 우주는 끝없이 무한하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미세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하나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가장 이성적인 질문입니다. 그러자 러셀 박사는 창 너머의 푸른 하늘을 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전적으로 당신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의 믿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난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에 살면서 악인의 형통으로 시험받고 고통받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보며 슬퍼합니다. 심한 고통이 자신의 인생에 지금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실족할 뻔하였고 유혹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적 침체의 어두운 삶을 살았고 신앙의 위기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를에게 일일이 관심 가지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가? 질문하며 회의하게 됩니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의가 흥왕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영적 깨달음을 통하여 비로소 그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각성을 이루며 모든 문제에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불신자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현재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장수하는 것 같으나 결국 호련히 갑자기 그들의 삶은 멸망할 것이요 황폐케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룰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림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큰 은혜를 통하여 더 큰 차원의 영적 깨달음을 시편 기자는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불경공과 불공정과 이 모든 전쟁과 폭력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세상 탓이요 악인들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롭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으며 세상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현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보니 이제 더욱 놀라운 깨달음을 받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안에 있는 이 극심한 고통, 불안, 좌절, 낙심, 두려움, 이 문제의 원인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원인이 오히려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찔림을 받았어요. 세상이 악하고 악한 자가 악하고 악인의 형통이 잘못됐고 비난하고 다 이성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 깨달음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받습니다.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나의 불안, 고통, 불행, 그 원인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심의 찔림을 받았나이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고통, 불안, 불행, 절망, 낙심, 두려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성적 차원을 넘어 영적 깨달음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세상 탓입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입니까?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세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입니까? 성경 전체가 항상 세상은 불의하고 불경건하며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을 것을 항상 예고했습니다. 왜? 죄의 결과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있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 탓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아니,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선생님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됩니까? 무디 목사님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어. 세상이 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임을 나는 항상 알고 있어. 나 때문에 가장 큰 골치를 겪고 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때 모든 것이 명쾌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믿음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먼저 회개한다는 거예요. 믿음 이전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글쎄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못 봐요. 잘못된 믿음의 상태에서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사람 앞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 도덕적이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면하고 보니,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 나는 우매에 무지한 자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 충만한 역사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항상 세상의 기준으로,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상으로 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계속 세상 탓만 하고 이웃 탓만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여기서 멈춘다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하느니라. 그런데 왜 세상 일이 내 불행이 되며 세상의 불의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우매함을 말합니다. So foolish. 너무도 어리석었다는 걸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땐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조목조목 이런 것이 잘못됐고 이 사람이 잘못됐고 이건 악인의 형통이고 다 맞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 이전에는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죠. 이성적인 척하지만 가장 비이성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척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무지함을 말합니다. 무지함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많이 가졌어요. 지식이 높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참으로 무지한 자예요. 이 사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 가르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백합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런 말합니다. 주 앞에서 보니 나는 짐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비이성적인 존재요. 타락한 짐승 같은 인간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좀 추상적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 이러한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이런 놀라운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나며 참 회개의 사람으로 이 사람은 변한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서 은혜에 빛 앞에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성경 용어가 빠졌어요. 번역에서 빠진 거예요. 원문이나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면 항상 nevertheless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다가 아예 거기 써놨어요. nevertheless. 빨간 걸로.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용어예요. 왜? 믿음의 역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입니다.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가장 이성적이고 영적인 사람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탁하고 비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의 궁극을 깨닫은 다음에 더 높은 차원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절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 우매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미천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나를 붙드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가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모두가 멸망할 거예요. 그냥 무지몽매한 죄인의 상태에서 멈추고 말아요. 거기서 점핑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명철하게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악인을 보고 악인의 형통도 보고 의인의 고난도 보고 다 보면서 그 상태에 멈추면 절망감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묻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더러운 악한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탑,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상태를 인정함을 통해서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끝까지 죄인입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사유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미천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종교적 확신,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며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음의 역사 앞에 비로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나는 괴수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미천하고 우매부지하고 짐승 같은 미천한 죄인인데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마땅한데 갑자기 크게 도약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디 하나 그 믿음에는 내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가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 답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소한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뉘우침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복음의 빛 앞에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내게 나타나야 돼요.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우매무지하고 나는 짐승입니다. 그게 맞거든요. 거기서 머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하는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우매무지하고 짐승 같은 존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신의 깨달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결단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때 그 속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당인 하나님의 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있었음을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은혜가 고백되고 은혜를 갈망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던 수도사가 생을 마감할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이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너희 안에 불신앙이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신앙 안에 불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대답합니다. 말씀이 없는 뜨거운 열정,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지 너희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온전한 믿음은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합당한 생각을 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카네기가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를 만났습니다. 그가 임종하기 몇 년 전에 인터뷰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카네기는 그를 만나기 전 세계 최대 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하는 노고가 그의 얼굴에 가득 새겨 있을 거로 짐작하고 그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 전혀 그 노고가 나타나지 않아요. 78세의 노인인데도 온화한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피로를 느끼는 일은 없는지 묻자 헨리 포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내가 믿건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견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한 만사는 결국 최악의 상태가 되더라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럴 바에야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알고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지속적인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얼마나 미천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그 희생으로 내가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감이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를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와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치 아니하여 부지불식간에 신앙인의 불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며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성령이시여,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영접하여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킴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